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음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영들이 너무나 많이 날뛰기 때문에 잘못하면 미혹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통해서만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모델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습들을 담도록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난 어떤 계시나 환상에 잘못 사로잡히면 혼란에 빠지고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부르시고 또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못 깨닫게 되면은 무엇이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든지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 그러면 그건 끝이에요. 다시는 그 사람은 기회가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눈여겨보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광야가 뭐냐 교회라 그래서 광야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여정 그 광야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냐 모세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400년 만에 그들이 애굽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로막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광야까지 데려왔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느냐?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 거냐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올라와라. 너만 올라오라는 거예요. 백성은 시내 산 밑에 있고 너만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시내 산에 꼭대기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여정을 소화하잖아요. 그 40일 동안의 여정을 그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벌써 한 달하고도 10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지내는 이들이 지루하다는 거죠. 우왕좌왕하고 모세는 어디로 갔나?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 놓고 자기는 어디로 갔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모세는 40일 동안이나 산속에 뭐가 있겠어요? 금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와 불의 천사와 호렙산 가시던 물에서 만났던 불의 천사 모세야 모세야 부르던 불의 천사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모세에게 말했던 그 불의 천사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돌판에다가 모세가 무슨 도구가 있다고 거기다가 십계명을 새기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랬잖아요. 손가락이 와서 기록했다. 불의 천사가 기록한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거기다 기록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늘 아래 세상으로 하나님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피조물이 절대로 하나님 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뵌다면 그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위해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종으로 사용하셨다. 이 요한계시록 가면 그 가브리엘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설명하잖아요. 계시하고 나니까 사도 요한이 엎드려 절하려고 그러니까, 야, 나한테 절하지 마라. 나도 너희와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라라고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에서 천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종들이다. 영적 존재.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거룩한 백성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그 불기둥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 그리고 구름기둥이란 말은 물을 다스리는 천사.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랬어요. 수면에, 물 위에 운행하신다. 그게 물의 천사와 함께 했다는 거죠. 5 천사 가운데 루시퍼는 떨어져 세상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 하늘의 군대,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그 다음에 불의 천사, 물의 천사, 이렇게 네 천사가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요한계시록 가운데 밝혀주고 있잖아요. 네 천사의 모습, 그걸 네 짐승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어요.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얘기.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성령을 붓는다는 말은 성령 침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들을 수 있는 거죠. 같은 시간에 사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죄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못 듣잖아요.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습니까?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닫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 없다. 깨닫지 못한다. 그 원인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000년 전에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가 왜 내 말을 들을 수 없느냐.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고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가 왜 들을 수 없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을 말하는데 왜 못 듣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면 안 들은 거하고 똑같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안 읽은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길을 모르는데, 방향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그랬죠.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 거짓말할 때는 자기 속에서 우러나와서 한다는 거예요. 어디다 가져다 준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거짓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쟁이 앱이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그래. 하나님의 영의를 받지 않는 자연인이다. 주님이 신랄하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자기가 받은 계시가 환상이 그게 옳다고. 그렇지만은 성경은 뭐냐?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오면 반드시 뭐가 수치도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겸손한 자와 더불어 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올바로 알아야 되겠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나한테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나한테 와서 배우라. 뭘 배워야 되냐.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약속과 명령 앞에 온유와 겸손밖에 없어요.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까? 만약에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 그럼 그 사람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모세를 봐요, 모세. 모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도자 아닙니까? 모세 일생을 보세요. 어떤 엄청난 시련을 겪었나. 강물에 버려져 가지고 또 애굽의 하셉슈트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40년 동안은 문물을 닦은 사람이. 그런데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 젖 먹고 성장할 때 어머니가 너는 애굽인이 아니다. 왜? 애굽의 그 하셉슈트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니까 항상 그 어머니가 모세의 귀에다 대고 젖 먹을 때 계속 말해주잖아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문물을 닦아서 이제 40세가 돼가지고 자기의 그 동족들 히브리인들이 노예지요. 노예 생활하니까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까 하고 찾아갔다가 애굽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을 모질게 대하는 걸 보고 뭐 매질하고 막 노예 생활 그렇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셉 때 야곱이 75명을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애굽의 고센 땅 나일강 삼각지에다가 정착하고 났는데 그러니까 400년이 흘렀으니까 뭐 4대가 흘렀으니까 그 뭐 얼마나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명맥만 유지해 오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이제 흐려져 버리고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눈 떠보니까 자기는 아니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는 뭐 노예야. 노예 아들로 태어났어. 요즘 말하면 팔자 타령하고 함탄하고 할 거 아닙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이런 히브리 노예로 태어났을까? 그런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은 왜 어떤 계획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 4가지 명령하셨잖아요.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고향도 떠나고 아비도 떠났어요. 또 가나안까지 왔어요. 한 가지 어긴 게 뭐예요? 친척을 안 떠났다. 그러니까 4가지 중에 3가지는 지켰는데 한 가지 안 지켰어. 한 가지 안 지킨 것 때문에 3가지 지킨 것도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그 징계가 뭐냐면 너와 내 후손이 그랬죠.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잊지 마셔야 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징계입니다. 징계. 그 과정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3가지가 무효가 됐으니까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버리잖아요. 왜 흉년이 들었나?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왜 흉년이 들어서 남쪽으로 애굽 땅을 향해서 가자는 마음이 됐나? 그 모습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시련을 겪어야 됐는지를 이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우수 우리 조상이다. 우리는 거룩한 선민이다. 입술로만 그러고 있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갈대아우를 떠났는지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왜 그 명령을 어기게 됐는지. 그럼 한 가지 어긴 건 뭔가? 한 가지 어긴 것은 인정 때문에 아브라함의 사명주 중에 맏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동생 나홀, 그 다음에 하란, 사명자인데 하란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하란이 죽은 후에
그 하란의 자녀가 딸은 나홀의 아내가 됐고, 글쎄. 그 다음에 롯은 애비가 없는 조카니까 롯의 큰아버지 아닙니까? 그 조카 롯을 대동한 거예요. 떼놓고. 왜? 할아버지도 저기서 하란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상 떼놓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흉년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런 여정을 자세히 보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창조주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보내셨는데 왜 가나안 땅을 흉년이 들게 합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왜 흉년이 들게 만들어요? 그 과정을 주님은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냐? 집을 나간 아들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흉년이 들게 해서 아들을 부르시는 아버지. 그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흉년이 들으니까 자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돼지를 키우는 농장에 가서 취직해가지고, 처음에는 얻어먹었지만은, 흉년이 극심하니까 돼지가 먹는 주엄을 주워 먹으면서, 그래도 흉년이 돼지 먹을 것도 없잖아요. 굶주림이 극심하니까 뭘 생각하느냐?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고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많은데, 일할 종들이, 나도 그 종과 같이 아들로서는 이미 자격을 상실했으니까, 그러면 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올바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뭘로? 몸의 육체의 병을 통해서도 부르시고, 또 굶주림을 통해서도 부르시고, 갈급함을 통해서 부르시고,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아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나는 아버지 집에 아들로의 자격이 없습니다. 겸손한 거지. 뻔뻔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모습 중에 하나로도 나를 썩으면 일하게만 해 주십시오. 내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헐벗고 굶주린 아들이 멀리서 나타나니까 날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쫓아나와가지고 맨발로 와서 아들을 맞이해줬다. 그러면서 그 남루한 옷을 다 벗기고 목욕시키고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잔치를 베풀었다. 그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를 올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회개, 돌아왔다. 메타노에오라는 얘기. 원문에는 메타노에오. 메타란 말은 방향전환. 노에오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바꿨다는 얘기. 그럼 나는 하늘 아래서 어디로 바꿉니까? 하늘 위에 계신, 그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잖아요.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늘 아래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 아래에 너를 낳아준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내 아버지는 하늘 위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었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늘 아래서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거룩하지 않는 거지. 거룩은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라. 누구만 온유하고 겸손하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주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겠다. 혼, living soul. 육신이 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육신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의 의식이죠. 다시 말하면 이 흙 속에 있는, 이 틀 속에 있는 내가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은 뭐예요? 장막집이라 그랬어요. 임시 거처, 장막집.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육신은, 장막집은 날이 갈수록 후패해진다. 늙는다는 거지요. 후패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내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또 모습들을 완성된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 날마다 성장한다는 완성, 정반대예요.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성장하고, 그 과정을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안 돼요. 그게 누구든 어떤 혈통에서 태어났든, 그 사람이 부잣집에 태어났든, 그 사람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든, 그 사람이 그 유럽 사람처럼 피부가 하얗게 태어났든, 또 아프리카나 이런 사람들은 새까맣게 태어났든, 아니면 동양인은 누렇잖아요. 동양인으로 태어났든 아시안이라고 그래요. 아시안. 그 상관이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다윗은 설명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형성될 때 하나님 나를 덮으셨다. 아주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덮으셔서 5장 6부가 완성되기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책에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다윗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형들이 7이나 있는데 자기 형 7은 아니잖아요. 7 형제 가운데 하나도 그런 게 없어. 8번째인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죠. 처음부터 그래. 처음부터. 시작부터 내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내 어머니 태 있을 때부터 시작됐느냐.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 있을 때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방인의 사도로 이미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시작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모르면 혼돈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시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하셨어. 하나님 주님이 언제 오신대. 뭐 별별 것들이 많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탄 마귀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원래 하나님 동산에서 기름 부음 받았던 자이니까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계시는 없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없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음성은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오라 사오라 부르시든 부활하신 주님,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아 부르던 천사의 음성,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동산에서 최초로 데려다는 아담에게 아담아 부르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 내가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고 깨닫게 되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지혜로운 자로서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